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조차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를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방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좇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좇아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결국 임하게 되는 것들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북쪽 10지파가 대표로 하는 여로보암과 북쪽 10지파는 함께 처음에는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묻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무엇입니까?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결국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의견을 따른 것이 아니라 소년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 요청을 수락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 강하게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포악한 말로 그들에게 선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완전히 마음을 돌이키고 르호보암을 떠나가지요. 결국 유다 그리고 유다에 속해 있었던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았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자 르호보암은 이제는 무력, 전쟁,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까지 하지요. 그래서 급히 용사들을 모으는데 18만 명을 모아서 전쟁으로라도 자신이 온전한 왕권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이 일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3절을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라고 합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을 향해서 포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왕답지 못한 모습이죠. 아니,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포악한 말을 한다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조금 나이가 많다라는 것으로, 내가 조금 연장자라는 것으로 우리는 쉽게 말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고, 내가 조금 더 많이 안다는 그 생각으로 조금은 말을 함부로 뱉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악한 말, 특별히 상처가 되는 말, 저주가 되는 말, 이런 것들은 결단코 우리의 입술에 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은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하는 것 참으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이 포악한 말 때문에 북쪽의 10지파의 마음을 르호보암에게서 완전히 돌아섰지요. 그러자 르호보암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첫 번째 역군 감독 아도니람을 그들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보고자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르호보암의 행동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참 지혜 없는 행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역군 감독 아도니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일을 하는데 북쪽 지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일을 시켰던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도니람입니다.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일에 최전방에서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아도니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보냈으니 안 그래도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도리어 불을 지피는 격이 된 것이 아닙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그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것이 르호보암에게 당연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바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1장 22절에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결국 르호보암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힘, 권력 이것으로 강제권을 동원해 무력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사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순간순간 나에게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행사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어떠한 힘을 행사하는 대상은 바로 가정에 있는 가족들입니다.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힘을 행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앞세워서, 아니면 내가 좀 더 오래 살았고 경험도 많다는 것 앞세워서 그렇게 말발로 우리는 힘을 행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힘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있지 않으면 여지없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겸손함이 아니라 교만함의 모습이 나타나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어떤 특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함부로 내뱉는 그런 르호보암의 모습,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르호보암,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힘, 폭력 등 자신에게 있는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또 하고 싶은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르호보암, 이 모든 모습이 바로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아닌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르호보암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북쪽의 10지파를 향해 18만의 병사를 이끌고 전쟁하려고 했지요. 그러나 이때 누가 개입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이죠. 그리고는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르호보암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 전쟁을 멈출 것 같지 않은데 말입니다. 이때만큼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거하며 죄 때문에 힘겨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그래서 선이라고는 단 1도 있지 않는 100% 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선함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로 죄를 짓고 우리는 지혜 없는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힘과 권력과 폭력도 서슴지 않는 자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라도 날마다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회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선한 말로 인도하고 참된 지혜로 인도하며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과 사랑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 거하고 살아 움직이며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 악한 말을 멀리하고 선하고 덕이 되는 말로 가득 채우게 하시며 지혜 없는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듣는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나에게 있는 힘으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이웃과 형제들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찾아와 주시며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